여기에서 대념치경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에 대한 관찰입니다. 신념처,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입니다. 비구도요, 어떻게 비구가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관찰하며 머무는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부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그것 자체로 봐라.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부처의 수행법의 핵심이라고 하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것 자체로 보라는 겁니다.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관찰해 머무는가? 비구도 여기 비구는 탐욕 있는 마음을 탐욕 있는 마음이라고 한다. 탐욕,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 욕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단지 욕심으로 알면 됩니다. 욕심이 있다라고 알면 됩니다. 성냄 있는 마음을 화가 있을 때 화가 있다라고 한다. 욕심이 있을 때 화가 나죠. 화의 마음은 뭔가 부수고 두려워하고, 화는 아주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두려워하고, 화내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하는 것들이 다 화의 성질의 마음입니다. 뭔가 바랄 때 언제나 화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제 제가 한번 다른 스님 절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스님과 함께 저녁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그 TV에서 음악 방송이 나왔는데 알리라는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스님이 하는 말이, 야, 다른 가수들은 무대에 서면은 긴장하고 떨리는 것 같은데 쟤는 무대에 대한 긴장감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말 듣고, 그 말도 안 된다. 긴장감이 없으면은 무대에 서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들 거다.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마음을 갖고 저렇게 노래 부를 것인가? 뭔가 원하는 마음을 갖고 노래를 부른다. 자기가 노래를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자기 노래를 감동 있게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원하는 마음. 이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두려운 마음이 없겠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죠. 저는 법문하러 들어오기 전에 언제나 두렵습니다. 원하는 마음 있죠. 법문을 잘하기를,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이 있기를, 이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원했을 때 우리의 고통은 이미 그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하면 두려운 마음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미혹함이 있을 때 미혹함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이 있을 때 어리석다라고 한다. 말이 그렇지만 참 힘들죠. 어리석은 마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를 모르듯이 항상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어느 수행자가 제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죠. 어리석은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의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마음.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은 우리가 해석한 세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게 우리의 기본적 어리석음입니다. 모든 정보는 우리 감각기관에 들어옵니다. 들어온 감각기관에 들어온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해석해서 합니다. 다 해석한 것이죠. 우리 감각기관이 밖으로 나가는 것 없습니다. 다 전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해석에 대해서 우리는 그 고유한 실체성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벽은 고유하게 벽이라고 의미 부여하고, 나는 고유하게 나다라는 자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너는 고유하게 너일 수 있는 자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어리석음이
우리 마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번뇌의 마음입니다. 이 어리석음 때문에 욕심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욕심을 내니까 또 화가 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아십시오. 마음에 고요함이 있을 때 고요함이 있다라고 한다. 우리 수행에서의 고요함은 견해가 발라서 생기는 고요함입니다. 정말 마음에 사마디가 있으면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그냥 쫙 가라앉죠. 아주 편안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수행에 분명 좋은 마음의 성질이지만 수행에 장애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집착하면 그것은 장애가 됩니다. 우리 마음은 기본적으로 고요함을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마음의 패턴이 점점 고착화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고요함을 추구해 갑니다. 마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질대로 자기 작용을 해 나가면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고요하다라고 느껴지면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 반대편의 성질, 마음의 활발함에 대해서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깨어있는가, 얼마나 많은 대상을 아는가, 얼마나 분명하게 아는가, 얼마나 활발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이 약하다라고 생각되면 일깨워줘야 됩니다. 질문, 조사를 통해서, 아니면 자세 자체를 바꾸면서.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저희 스승과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죠. 다른 사람 인터뷰를 들어보면 여러 사람들이 참 편합니다. 참 고요합니다. 참 평화롭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행해 가면서 거의 한 번도 고요하다, 평화롭다 이런 느낌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수행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스승께서 하는 말이 어리석은 사람이 고요하다고 느낀다. 지혜가 작용하고 지혜가 알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데 어떻게 고요함을 느끼겠는가? 지혜 있는 사람은 설령 마음이 고요해도 고요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마음의 활발함과 마음의 고요함이 균형을 이룰 때 그 고요함은 우리에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해나가면서 마음이 고요하다라고 알아찬다면 여러분 마음의 밸런스는 이미 무너진 겁니다. 고요함의 힘이 커진 겁니다. 그때 그 반대편의 마음의 힘, 활발한 마음의 힘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해탈한 마음을 해탈한 마음이라고 한다. 해탈한 마음, 얼핏 생각하기에 성인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인의 마음은 우리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이 아니죠. 이때 해탈한 마음은 순간적으로 해탈한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 우리 자신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생겨납니다. 이때 지가 생기는 패턴이 두 가지 패턴이죠. 하나는 서서히 생기는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견해를 갖고 여러분 자신을 계속적으로 알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어떤 이해를 해 나갑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이해를 할 때 어떤 사유를 통해서 책을 읽어서 말을 들어서 머리로서 이해함으로써 뭔가를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진짜 아는 것은 마음 스스로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알아차림하면 자연스럽게 마음 스스로가 뭔가를 알아갑니다. 한참 지나서 그 이해가 분명해졌을 때 그게 여러분에게 확인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패턴은 여러분의 마음의 조건이 아주 좋았을 때, 마음의 균형이 아주 맞았을 때 어떤 실제 않은 체험을 통해서 아주 강한 지혜가 순간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표현하기를 확 알아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그 순간 뭐구나 라고 확 알아집니다. 화가 마음이구나 라고 확 알아집니다. 그때 그 지혜의 명제에 대해서
내 스스로 100% 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100%가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가 확 일어나면 이상하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바닥까지 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 마음 느낌이 그렇습니다. 바닥까지 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지혜가 마음에 충만해지면 마음의 조건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찰나 그 순간에 마음이 전혀 다른 차원의 마음이 됩니다. 아주 밝고 아주 깨끗하고 아주 행복한 마음이 됩니다. 이렇게 지혜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지혜의 반대편 번뇌는 마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마음 상태를 순간적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순간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게 계속 안 되죠. 참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렇게 강한 지혜가 나서 내 마음이 정말 좋아졌지만 이 상태가 계속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도 마음이고 조건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조건이 변하면 이것 또한 변해갑니다. 모든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듯이 지혜의 마음 또한 조건이 변해가면 또 변해갑니다. 조건이 변해서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수행을 해나가면서 이런 통찰의 지혜를 경험하게 되면 스스로 분명한 확신이 생겨납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이 수행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본질적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번 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여러 번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영원히 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힘이 아주 강해졌습니다. 저희 스승께서는 이렇게 순간적 해탈을 자주 체험해야 열반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관찰하며 머문다. 그리고 밖으로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관찰하며 머문다. 밖으로 하면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깊이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한번 제 스승과 미얀마에 있을 때 아침 일찍 같이 차를 타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몸 볼일 보기 위해서. 나가다가 스승이 사이좋께서 야 모인가나 먹고 가자. 모인가라고 했습니다. 이게 잉어 국물, 우리는 국물에 살국수를 말아서 먹는 미얀마 아침 식사입니다. 근데 국물에 이 기름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나는 감히 이걸 먹을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먹으면 오전 수행은 포기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먹는 것에 대해서 워낙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와 먹는 것이 워낙 민감해서 음식을 엄청 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몸무게가 50kg까지 나갔죠. 저는 50kg 나갔을 때까지 저울이 뭔가 고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임가는 센터에서 먹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나가면서 모임가 먹고 가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잘 됐죠. 갑시다. 그래서 갔습니다. 아침 연 식당에 갔죠. 가서 사이도 3그릇, 내 2그릇 이렇게 먹었습니다. 사이도 덩치가 엄청 크시죠. 근데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때 그 옆에 채소를 파는 할머니 2분이 채소를 팔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한 분은 담배 피우면서 손짓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도께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사이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들 마음 상태가 참 재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양반이 타심통이라도 있나 라고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저 사람 하는 말의 내용들, 그 사람 머리 흔드는 것, 눈동자 움직이는 것, 손 움직이는 것, 몸 트는 것, 이런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이 저런 거 보는 게 정말 재밌다. 연극 보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기본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죠. 우리 마음이 다르면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른데 같기 때문에 같은 성질의 마음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같은 성질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 존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뭐 철학적이고 생리사학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나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근데 나라는 말이 수행에서 그렇게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처를 찾다 보니까 존재, 일어남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해하면 마음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압니다. 좋은 쪽으로도 무한하고 나쁜 쪽으로도 무한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오늘의 인격자가 내일 도덕이 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부산에 뭡니까? 부장판사가 뭐라고 하죠? 그런 걸. 하여튼 그런 걸로 떠들썩했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래? 그런 사람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내부터 그러니까. 나부터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거름하게 앉아서 좋은 말만 하고 있죠. 그래도 내 마음에 여러분이 안다면 정말 부끄러워서 앞에 못 설 생각도 많이 하죠. 그게 마음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깊이 이해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합니다. 자신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는 마음만 있구나라고 바른 알아차림을 확립하느니 이게 윗바사나 지혜죠. 마음을 관찰하면서 얻는 윗바사나 지혜의 내용을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구나라고 깨닫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마음이 자기 조건 속에서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구나라고 깨닫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는 알아차림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고 더 높은 윗바사나 지혜를 나게 한다. 그는 이제 마음이 나의 것이라는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질 않는다. 세상이란 건 뭐겠습니까? 세상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국가, 이 지구 이런 생각하시는데 수행에서 실제를 따져가는 우리 이 수행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대상과 마음입니다. 세상을 딱 두 글자로 표현하면 대상과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세상은 내가 아는 세상입니다. 왜 내가 아는 세상만을 다루는가? 불교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고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내가 모르는 세상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내가 아는 세상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다 대상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단 두 글자로 표현하면 대상과 마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 이와 같이 비구는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관찰하며 머문다. 이 마음에 대한 관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갖고 신념적 수행을 하라고 하면 거의 못할 겁니다. 아주 부족한 설명이죠. 경전 내용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구체적 방법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이 신념적에 있어서도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마음들, 이 마음들 항상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욕심, 화, 마음의 고요함, 해탈된 마음, 번뇌가 없는 마음, 항상 있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계속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념처 수행에서는 이런 것도 보지만 주로 보는 것은 항상 있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어떤 마음이 항상한가? 아는 마음이 항상합니다.
마음이 뭘 하든지 뭘 알든지 안다는 작용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마음의 작용이 우리 10년초 수행에서 가장 주된 수행 대상이 됩니다. 다음 나오는 4년초 수행 주제는 법에 대한 관찰입니다. 이 법에 대한 관찰을 보다 보면 앞에 우리가 봤던 것,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수행법이 중복되게 나옵니다. 그럼 뭐가 다른가? 여기 대해서 이론적으로 뭐가 다르다고 설명한 걸 못 봤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많은 스승들에게 이 문제를 물어봤는데 명확하게 뭐다라고 답하는 분은 저희 사이도 분이었습니다. 사이도께서는 어떻게 이 다름을 설명하시는가? 느낌을 볼 때 단지 느낌을 보면은 그것은 수념처다. 그렇지만 느낌을 법으로서 이해하고 보면 그것은 법념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념처와 더불어서 법념처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념처 수행은 근본적으로 모두 다 법념처에 수렴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신념처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신념처 수행과 동시에 법념처 수행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법으로서 이해하고 관찰합니다. 법, 단마죠. 어려운 말이죠. 불교에서 법. 법이 도대체 뭔가? 법이란 말은 아주 기본적으로 우선 붓다의 가르침, 그게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대상, 그게 법입니다. 우리 감각기가 아는 것을 색, 성향, 미촉, 법을 압니다. 그 마지막이 법이죠. 이 아는 어떤 작용하는 기관은 안입이 설친 의입니다. 마지막에 의죠. 의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법이 마음의 대상입니다. 마음의 대상으로서 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는 관념의 법, 빠냐티, 땀마 이렇게 말합니다. 빠냐티라는 말을 쓰죠. 빨리 열어, 빠냐티. 이걸 관념의 법이라고 합니다. 집에 있는 강아지 생각하면 강아지가 마음에 떠오릅니다. 이 마음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관념의 법이죠. 이걸 빠냐티라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실제 하는 법, 빠라마타 담마라고 합니다. 빠라마타 이렇게 표현하죠. 실제 하는 법. 우리가 실제 하는 법 해서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눈 뜨면 봅니다. 보는 게 실제입니다. 소리 있으면 듣습니다. 듣는 게 실제입니다. 다음에 느낍니다. 느끼는 게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게 실제하는 법입니다. 빠라마타라고 부르죠. 실제하는 법을 정의한다면 그 정의는 고요한 작용이 있어서, 고요한 성질이 있어서 고요한 작용을 하는 것, 그게 실제하는 법의 정의입니다. 말은 그렇지만 실제는 단순한 겁니다. 보는 작용은 고요합니다. 그래서 법이죠. 듣는 작용은 고요합니다. 그래서 법입니다. 느끼는 작용은 고요합니다. 그래서 법이죠. 그러니까 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매 순간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법 속에서 살고 있죠. 법을 체험하면서 실제하는 법, 빠라마타를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에서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찾겠습니까? 수행에서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체험 없이, 법의 체험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에서 너무 특별한 걸 구하지 마십시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관심만 두면 법의 체험을 자기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차림해 나가는 방식이죠. 법에 대한 관찰, 맨 처음 나온 것이 5가지 장애입니다. 장애, 좋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입니다.
잘라서 말해서 안 좋은 것이죠. 안 좋은 것. 근데 이것 또한 법입니다.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회의적 의심, 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방해되는 요소들도 다 자기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은 욕망의 성질이 있습니다. 회의적 의심은 의심의 성질이 있습니다. 자기 성질이 있어서 조건되니까 자기 작용을 해 나가는 법입니다. 이걸 법이라고 이해하면 우리에게 장애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닙니다. 법은 숭고한 거죠.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해했을 때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고자 수행합니다. 이해했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 좋다는 것도 받아들였을 때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미얀마 이런 이야기가 있죠. 워낙 감동적이어서 제가 항상 하는 일화입니다. 미얀마에 어떤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이 자기 사제를 들어서 미얀마 시골 벽지를 다니면서 아주 어린 애들에게 수행을 가르쳤습니다. 10살 전후 애들에게 수행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운데 8살 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가 수행을 배우는 과정 그 기간 동안 마을을 다니면서 미친 개에게 물렸습니다. 미친 개에게 물려서 광견병에 걸렸죠. 미얀마는 개들이 아주 흔합니다. 주인 없는 개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광견병이 그렇게 귀한 병이 아닙니다. 광견병에 걸려서 점점 애가 죽어갔습니다. 병원도 너무 멀고 치료할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애가 나무 침대, 대나무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점점 마비되어서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모와 친척들이 침대가에 와서 울었습니다. 애가 죽으니까. 그 애도 자신이 죽는 줄 압니다. 부모가 울고 있으니까 그때 그 애의 손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종이와 펜을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다가 글을 써서 부모에게 줬습니다. 애가 뭐라고 써서 줬는가? 울지 마세요. 저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써서 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가는 애입니다. 자기가 죽는 줄 아는 애입니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일 겁니다. 여러분이 죽음 앞에 있다면 정신 차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렇게 죽어가는 애가, 죽어가는 애의 마음이 아주 차분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메모를 한국 스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 스님이 제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애가 워낙 순수해서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따라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아픕니다. 아픔을 그냥 받아들였겠죠. 그대로, 아픔 그대로. 불안합니다. 불안함을 그냥 받아들였겠죠.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그냥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의 대상으로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본 마음의 힘만큼 그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웠을 겁니다. 그렇게 그 있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쓸 수 있었을 겁니다. 수행하니까 울지 말라고. 여러분 또 수행이라고 해서 수행은 좋은 것, 마음의 상태도 좋아야 되고
수영하는 장소도 좋아야 되고, 햇빛도 적당히 쬐야 되고, 적당히 따뜻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거기에서만 수영하죠. 여러분 삶 전체를 수영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좋든 안 좋든 어디에 구석에 처박혀 있든 마음이 얼마나 안 좋든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내게 알아지는 것이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단지 바르게 보면 됩니다. 바르게 보면 바르게 본 만큼 여러분은 그것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점점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단지 알아줄 뿐입니다. 그것 자체로. 그리고 점점 그것 자체로 알아줄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커져갑니다. 수행을 계속해 나가게 되면. 다음 나오는 것이 5가지 무덕입니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5가지 취착하는 무덕이들의 법을 단지 법으로 관찰하며 머무는가? 부처께서 우리의 존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재가 어려운 말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수행에서 나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란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말씀하실 때 여러 개로 분류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눠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존재를 어떤 자라는 개념을 해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하십니다. 6가지 감각기관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5가지 무덕이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가장 흔하게 부탁해서 사용했던 도구가 5가지 무덕이 5온으로 하신 설명입니다. 색, 수상, 행식 우리가 많이 들어보죠. 색, 물질입니다. 색.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수화풍 4대라고 말합니다. 4대가 물질이죠. 근데 지수화풍은 어디에서 알아진가? 우리 몸에서 알아진다. 우리가 우리 몸을 나라고 여기고 집착합니다. 몸과 마음을 나라고 집착하죠. 우리가 몸을 아는 방식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뜨겁고 차가운 것으로, 뭉쳐진 것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몸을 압니다. 이게 4대죠. 원래는 다 그것들이 단지 하나의 느낌입니다. 다 느끼는 거죠. 근데 하나의 느낌으로 몸의 물질을 규정하기에는 뭔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몸도 하나고 구성체도 하나로 가면 나라는 개체성이 아주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께서 이 느낌을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다 나누셨죠. 딱딱하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성질, 그걸 허구 요소로 규정하시고, 뜨겁고 차갑게 느껴지게 하는 성질, 그것을 불의 요소로 구분하시고, 움직임을 알게 하는 성질, 그것을 바람의 요소로 구분하시고, 뭉쳐짐을 알게 하는 요소, 그것을 물의 요소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몸을 나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이 4가지를 기본 물질로 규정하신 겁니다. 이렇게 4대의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면서 이해하는 물질은 우리 감각기관의 대상이 되는 물질이죠. 여러분이 수행을 해나가면서 안다고 알아가고 안다고 이해가면서 자연스럽게 본다는 것을 이해갑니다. 본다는 걸 이해가면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걸 이해하죠. 보이는 성질, 이것이 물질입니다. 색이라고 부르죠. 귀에 들리는 성질, 이게 소리입니다. 성이라고 부르죠. 맛, 냄새, 접촉, 이런 것들이 다 물질들입니다. 수행을 해 나가면서 이런 물질에 대한 이해를 점점 해 나갔습니다. 처음에 물질이라고 하면 그 물질이 꼭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학자들까지도 많은 오해를 품고 있죠. 왜냐하면 과학에서 워낙 물질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과학에서 다룬 그 물질에 대한 이해를 그대로 불교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물질을 말할 때도 이 물질이 마치 물질을 잘게 쪼갰을 때 실존하는 아주 작은 어떤 것, 이렇게 물질을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은 법입니다. 법은 성질과 작용이죠. 유동하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질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도 성질과 작용입니다. 어느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파라마타의 물질은 어느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질과 작용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물질이라고 하면 이 물질이 고정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 가시지만 안다는 성질을 이해해 나가게 되면 조금씩 알아진다는 성질로서의 물질을 이해해 나갑니다. 보이는 성질로서의 색을 이해해 가십니다. 들리는 성질로서의 소리를 이해해 가십니다. 이렇게 물질도 성질입니다. 어디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안다는 걸 점점 이해해 가시면 자연스럽게 물질에 대한 이해를 점점 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물질과 마음, 대상과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은연중에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대상은 내 밖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 나인 마음이 반응하는 것을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근데 근데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 이런 것이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으면 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없으면 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을 때 보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보이는 것과 보는 마음이 함께 작용하면서 봄이 일어납니다. 우리 존재는 이 일어나는 봄이죠. 소리가 없으면 소리 듣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리 듣는 마음과 들리는 소리와 듣는 마음이 함께 작용하면서 들음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어난 들음, 그게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이죠. 우리가 우리 존재란 것은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존재는 이 둘이 함께 작용해서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보이는 것 또한 나의 한 부분입니다. 들리는 것, 이것 또한 내 존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우리가 여러분 앞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있고 타자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는 법에 대한 이해를 갖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보이는 그분, 어떤 분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이고 있는 그것, 보이는 그 성질, 그것 또한 나의 한 부분입니다. 그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 그것 또한 나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내 말을 하면서 이 말을 듣는 것이랑 그분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는 것이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냇물 소리, 그것 또한 나의 한 부분입니다. 들리고 있습니다. 들림과 듣는 마음이 함께 작용하면서 내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있는 겁니다. 산이 보입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는 마음이 만나서 봄이 일어납니다. 그것 또한 나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 존재를 세계라고 말하는 거죠. 세계는 마음과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라는 게. 나라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세상과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세상이란 도대체 뭔가? 정말 우리는 한없이 신기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남이 우린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 준 것, 우린 이런 사람이라고 책에 써놓은 것, 그거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건 다 이제 버리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존재고, 정말 알아볼 만한 존재입니다. 정말 이해해 볼 만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성하는 것 가운데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도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이죠. 나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가 있습니다. 느낌. 부다께서 오온을 분류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고를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설명하신 겁니다. 붓다는 진리를 펴고자 하신 분이 아니죠. 모든 세상의 진리를 밝히고자 하신 분이 아닙니다. 붓다는 왜 우리는 괴로운가? 그게 붓다의 유일한 화두입니다. 이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게 붓다의 유일한 고민이죠. 붓다가 세상을 설명하시는 것도 어떻게 하면 고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방식으로 세상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나눌 때도 고가 생성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오온을 나누실 겁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 아주 중요하죠. 우리 느낌이라고 하면 바닥에 손대면 느끼는 건 이 느낌을 압니다. 근데 이 느낌은 몸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서도 느낌이 나죠. 보이는 것과 보는 마음이 만나면 거기서 느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리와 듣는 마음이 만나서 느낌이 발생합니다. 닿으면 느끼고 마음이 마음을 아는 것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화가 날 때 어떻게 화를 알겠습니까? 화와 화 아는 마음이 만나서 느낌을 생성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느낌을 하나의 무더기로 구분지어서 오온의 한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낌이 있을 때 그 느낌의 정보를 마음이 알아서 마음이 이미 갖고 있는 정보 하에서 그걸 해석합니다. 그걸 상이라고 그러죠. 오온의 세 번째입니다. 상의 마음작용, 상의 무더기. 상의 마음은 아주 오토매틱이죠. 워낙 능숙해서 다른 마음 다 능숙하지만 이 마음도 정말 능숙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책 위로 눈이 쓱 지나가면 책 내용을 다 압니다. 그건 누가 압니까? 상의 마음이 아는 거죠. 미국 사람 이건 모르죠. 우리는 압니다. 왜? 우리에겐 한글에 대한 정보가 있고 미국 사람들에겐 한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미국 사람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를 갖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적용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머리 빗을 때 어떻게 빗겠다는 생각 안 하고 빗어도 적당히 잘 빗습니다. 머리 모양 생각하는 마음, 머리 각도 생각하는 마음, 각도에 맞춰서 빗의 각도를 조절하는 마음, 누가 하는가? 상의 마음이 하는 겁니다. 계단 올라갈 때 다리를 얼마나 들겠다 생각 안 하죠. 그래도 올라갑니다. 다 상이 자신이 알아서 그것을 척척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상의 마음도 우리의 인식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한 무더기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상의 작용. 이렇게 무엇이라고 알았을 때 우리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의지적 작용, 다양한 의지적 작용들을 해나가죠. 그 해석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가려가고 거기 머물려고 하고 거기다 신심을 내고 거기다 화를 내고 거기다 욕심을 내고 그 어리석게 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갑니다. 마음이 다양한 마음의 의지작용들이 존재하죠. 이 마음의 의지작용들, 마음의 반응들 이걸 행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마음의 의지작용들을 행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온의 네 번째 행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작용들을 가져오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작용, 그것이 아는 작용입니다. 아는 마음의 작용, 그게 식입니다. 이렇게 부탁해서 우리 존재를 색, 수, 상, 행식 5가지 무더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전에서 부탁해서 이 오온에 대해서 아주 많은 법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수행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경전을 하나만 한번 보겠습니다. 나콜라피타 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콜라피타 존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나콜라피타 장자가 어느 날 붓다에 갔습니다. 붓다에 가서 붓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붓다시여, 제가 이렇게 늙었습니다. 붓다께서 내게 좋은 법문을 하나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법문을 길이길이 간직하면서 그게 내게 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붓다께서 나콜라피타 장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장자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닦아나가라.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닦아나가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큰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콜레피타 장자가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말아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않을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뭐지 하면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시는 제자 사리불 존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사리불 존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께서 어떻게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않는가 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사리불 존자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사람인가? 부다께서 되지 말라고 한 사람입니다. 부다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사람인가? 수행하지 않는 중생들은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한다. 이 몸이 변해갈 때 그에게는 슬픔, 고통, 절망이 생겨난다. 그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느낌을 나의 느낌이라고 생각한다. 느낌이 변해갈 때 그에게는 슬픔, 고통, 절망이 생겨난다. 그는 인식을 나라고 생각한다. 인식이 변해갈 때 그에게는 슬픔, 고통, 절망이 생겨난다. 그는 다양한 마음의 의지작용을 나라고 생각한다. 내가 화낸다. 내가 욕심낸다라고 생각한다. 이 의지작용이 변해갈 때 그에게는 슬픔, 고통, 절망이 생겨난다. 그는 마음의 아는 작용을 나라고 생각한다. 아는 작용이 변해갈 때 그에게는 슬픔, 고통, 절망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않은 사람인가? 수행하는 거룩한 제자들은 몸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몸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몸이 변해갈 때 그에게는 슬픔, 고통, 절망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나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느낌이 변해갈 때 그에게는 슬픔, 고통, 절망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런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내가 화낸다, 내가 욕심낸다라고 알지 않는다. 이런 마음들이 변해가도 그에게는 슬픔, 고통, 절망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는 마음의 아는 작용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의 아는 작용이 변해갈 때 그에게는 슬픔, 고통, 절망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부탁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는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연이 이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이 이치라고 보는 게 뭡니까? 느낌을 단지 그 느낌 자체로 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나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부다의 말은 아주 일관적이죠. 그것을 그것 자체로 보라고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것 자체로 알았을 때 몸은 아프되 마음은 아프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행에서 자연의 이치다라는 바른 견해를 일으켜 줌으로써 몸을 단지 몸으로,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상을 단지 상으로, 행을 단지 행으로, 식을 단지 식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알았을 때 우리에게는 슬픔, 고통, 절망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사성제. 모든 부다의 가르침이 이 사성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다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때 언제나 하는 말이 이 사성제입니다. 비구도요, 여기 비구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법을 어떻게 단지 법으로 관찰하며 머무는가? 비구도요, 비구는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있는 그대로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있는 그대로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있는 그대로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한다. 괴로움 이야기밖에 안 하죠. 괴롭다, 괴롭다, 괴롭다. 아주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어느 붓다의 제자한테 다른 외도 수행자가 물었죠. 당신 도대체 뭐 하려고 붓다 밑에서 수행합니까? 하니까 그 제자가 괴로움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붓다 밑에서 수행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붓다께서 나중에 그 말 듣고 너 참 대답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괴로움. 아주 좀 비관적인 느낌이 드는데 비관할 게 아니죠. 왜냐하면 괴롭단 말이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하면 벌써 우리가 갖고 있는 괴로움의 어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로 이해를 하죠. 우리 마음의 한계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책 읽어도 여러분 아는 걸 재확인하죠. 괴로움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괴로움대로 괴로움을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영어도 표현이 suffering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별로 좋은 번역어가 아니죠. 빨리는 두카입니다. 두카. 두카의 뜻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먼저 뭔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한 것, 이런 아주 총체적인 것, 총체적인 모든 문제점들, 이런 걸 두카라고 표현합니다. 두카의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죠. 괴로움을 아는 것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지혜입니다. 괴로움을 이해한 마음은 한없이 자유롭습니다. 존재가 괴롭다고 이해한 마음은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나의 존재가 괴로움이다, 원할 바가 아니라고 이해한 마음은 나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절대의 자유가 거기에 있죠. 아주 희망적인 겁니다. 이 괴로움이란 것. 좋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괴로움의 진리가 뭔가? 비구들이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태어남도 괴로움, 늙음도 괴로움, 병도 괴로움, 죽음도 괴로움,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이건 다 느낌의 괴로움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괴로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르는 괴로움은 뭔가? 요컨대 5가지 취착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가지 취착하는 무더기, 이것이 오온입니다. 오온이 괴로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온에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뭐가 들어가는가? 우리가 하루 종일 알아참 해나가면서 조금씩 이해가는 윗바사나 지혜, 여기 들어가죠. 괴로움에. 수영을 해나가면서 느끼는 삐띠, 마음의 기쁨, 이 괴로움에 들어갑니다. 마음이 울컥한 것, 마음이 뿌듯한 것, 행복감, 이 괴로움에 들어갑니다. 신심, 노력, 알아차림, 다 이 괴로움에 들어갑니다. 왜 괴로운가?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게 존재의 괴로움이죠. 조건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존재, 실제하는 것의 특성이죠. 못 참겠다, 힘들다, 이 괴로움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유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가 개발되었을 때 일어나는 건 내 존재의 진행이라는 것이 그게 내가 아닌 거 압니다. 조건 속에 일어났다는 것도 압니다. 그걸 내가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알아갑니다. 이런 일어남이 의미가 있다고 느껴질까요? 유의미할까요? 지혜가 아주 강한 마음은 이게 무의미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계속 진행되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존재에 대한 고에 대한 이해입니다. 존재의 고에 대한 이해죠. 이렇게 존재하는 것, 일어나는 것,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그렇게 알았을 때 일어나는 것에 대한 모든 집착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에 집착을 놓게 되면
아주 자유롭죠. 얼마나 자유로울지 상상도 안 될 겁니다. 정말 자유롭습니다. 이게 존재의 고에 대한 이해죠. 이건 지혜입니다. 머리로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쉽지 않은 법을 계속 알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려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실제 하는 법의 특성이니까. 실제 하는 법이 실제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특성, 저절로 된다는 특성, 바랄 바가 아니라는 특성,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하는 법을 계속 알아서 해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이해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연법이니까.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에 일어나며 성스러운 진리인가? 그것은 가래이니, 어떤 사람은 가래라는 말을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서 못 알아들었다고 막 나중에 저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래, 원하고 갈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는 아마 자살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가래일 겁니다. 자살하는 분들 가래가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the end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완전한 무, 그 상태를 원하겠죠. 그런 갈망 때문에 자살할 겁니다. 다시 비고디가 이 가래는 어디에서 일어나서 어디에서 자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거기서 자리 잡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 코, 혀, 몸, 마음, 우리 6가지 감각기관이 일어나면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여기서 자리 잡는다. 가래에 일어나면 고통의 일어남이었습니다. 가래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납니다. 고통도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우리가 눈을 볼 때 좋다라는 판단하면 그걸 좋아하고 갖고 싶어 합니다. 나쁘다라는 판단하고 보면 싫어하고 부수고 싶어 하고 없애고 싶어 합니다. 이런 가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가래가 있을 때 우리에겐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6가지 감각기관에서는 존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을 때 보는 마음이 일어나서 함께 작용하면서 봄이 일어납니다. 귀에서는 들음이 일어납니다. 몸에서는 느낌이 일어납니다. 마음에서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에서는 우리의 존재의 각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존재 전부를 이룹니다. 이 일어남, 그 일어남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일어남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가래를 갖게 됩니다. 그게 존재에 대한 가래죠. 이런 가래가 생김으로써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우리 고통이 바로 이 6가지 감각기관이 일어나면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6가지 감각기관의 일어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가래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그럼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에서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이를 일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한다. 비고도요, 그러면 이 가래는 어디에서 없어지고 어디에서 소멸하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거기서 소멸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눈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귀, 코, 혀, 몸, 마음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에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된다. 가래가 소멸하는 곳, 그것은 6가지 감각기관에서 소멸합니다. 가래의 소멸은 곧 고통의 소멸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소멸되는 곳, 그것은 6가지 감각기관에서 소멸됩니다. 어떻게? 6가지 감각기관의 일어남을 이해했을 때
이 가래가 소멸되고 고통이 소멸되는 겁니다. 가래 가운데 어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는 무엇을 이해했을 때 사라질까요? 실제가 무엇인지 이해했을 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는 극복됩니다. 오물과 꽃이 있을 때 실제는 보인다는 하나된 성질이라고 이해했을 때 우리는 오물에 대해서 싫어하고 꽃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를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해 나가면서 6가지 감각적 일어남을 알아가면서 거기에서 실제의 일어남이 뭔지를 이해감에 따라서 조금씩 이런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갑니다. 그런 가래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래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럼 존재에 대한 가래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존재에 대한 가래는 실제 하는 것의 특성을 이해감으로써 조금씩 이해되어 갑니다. 조금씩 해결되어 갑니다. 여러분이 실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그 실제는 법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해 나갑니다. 어느 대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납니다. 실제 일어난 것들이 그 일어남이 끊임없다는 이해들, 그 일어남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해들, 그 일어남이 원할 바가 아니라는 이해들, 이런 실제하는 법의 특성을 이해갑니다. 이렇게 실제하는 법의 특성을 이해가면 존재를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가래가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가 원할 바가 아니라고 안다면 어떤 존재가 유지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존재에 대한 가래의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6가지 감각기관을 관찰하고 6가지 감각기관 일어남을 이해가고 실제가 뭔지를 이해가고 실제의 특성이 뭔지를 이해감에 따라서 감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의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한 만큼 6가지 일어남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갑니다. 나의 존재로부터 자유로워져 갑니다. 나로부터 자유로워져 갑니다. 마지막으로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그럼 무엇이 결함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이것은 8가지 바른 길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이다. 8정도라고 말하죠. 부탁해서 당신이 간 길, 우리를 하여금 가라고 한 길을 아주 다양하게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8정도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8가지 바른 길. 처음이 바른 견해죠. 바른 견해는 수행의 시작이자 수행의 끝입니다. 우리가 자연이 이치다, 대상이 다른 바른 견해를 일으키면서 수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행의 끝에 뭐가 있는가? 아, 정말 대상이네. 정말 자연이 이치네. 이게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깊은 이해를 갖고 자연이 이치한 시각으로 보고 대상의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수행에서 정말 중요하죠. 수행은 여러 번 말하지만 무엇을 체험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행은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바르게 보는가, 그게 수행의 모든 것입니다. 바른 견해가 있을 때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사유, 법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게 바른 사유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릇되게 갔던 마음을 바른 길로 되돌립니다. 이 바른 사유가. 여러분 수행해 나가시다가 대상에 끄달려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마음 뒤쪽에서 마음이 불쑥, 야, 대상이잖아. 이런 말 해줍니다. 그러면, 대상이네 하면서 대상으로서 보게 됩니다. 이게 바른 사유죠. 바른 사유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여러분 수행해 가면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마음들, 이런 것도 다 바른 사유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차림을 꾸준하게 잘 해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아차림과 더불어서 옳은가 그른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지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을 할 때 바른 말을 하게 되고 바르게 행동하게 되고 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죠. 이건 여러분이 억지로 일으켜 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을 아는 그 순간 바로 생겨납니다. 무엇이 바른 말인지, 무엇이 바른 행위인지, 무엇이 바른 삶인지 여러분 지혜가 바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수행을 해나가면서 지혜의 힘이 점점 좋아지면 좋아진 만큼 지혜가 시키는 걸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옳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지혜가 생겨나면 지혜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른 정진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마음에는 욕심의 마음이 생기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 이 수행에서 필요한 건 꾸준하게 해나가려는 노력, 바른 견해를 일으키려는 노력, 자신에게 관심을 두려는 노력,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다른 건 자연스럽게 다 해결됩니다. 바른 마음챙김, 바른 알아차림은 마음에 바른 견해가 있고 대상이 싫지 않은 것일 때 우리는 그것을 바른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마음의 고요함은 견해가 발라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마음의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대상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 동요되지 않았을 때 자연스럽게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이런 고요함은 단지 고요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요하지만 마음은 또한 활발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에 관심이 있고 대상을 알고 싶어하고 대상이 신기합니다. 일어나는 게 신기합니다. 대상에 반응하지 않지만 대상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 고요함은, 바른 고요함은 마음의 활발함과 함께 균형을 이룬 그런 고요함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균형이 맞았을 때 더 깊은 새로운 이해가 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부탁해서 이렇게 이 경전을 마치십니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이 네 가지 마음챙기 확립을 이와 같이 7년을 닦으면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아란이 되거나 취착의 자취가 남아있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돌아오지 않는 경지는 아나함을 말합니다. 아나함은 욕계에서 아람이 되면 새끼 천상이 나서 거기서 아람돼서 존재를 마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아나함이라고 부르죠. 함은 불황과 이렇게 부릅니다. 길지 않죠? 7년. 여러분 7년만 투자해 보십시오. 7년. 근데 여기 또 함정이 있죠. 한 번도 안 놓치고 끊임없이 나타나지 않게 7년이 아니더라도 네 가지 마음챙기 확립을 6년, 5년, 4년, 3년, 2년 계속 줍니다. 3달, 2달, 1달, 마지막 7일. 7일을 닦으면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바람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뭐 수행을 쉽게 잘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수행이 쉽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죠. 정말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내 길을 나의 속도로 갈 뿐입니다. 빠르고 늦는 건 중요하지 않죠. 그리고 다른 사람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내게 알아지는 대상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길을 바르게 가는가, 바르게 가지 않는가입니다. 내가 바르게 가고 있다면 나는 계속적으로 좋아져 갑니다. 나의 존재는 조금씩 어떤 더 밝은 곳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과정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수행을 해나가면서 어떤 강한 지혜가 나서 행복한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르게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일어나는 것에서 바르게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는 언제나 기쁩니다. 아, 정말 내가 바르게 하고 있구나. 내가 바르게 살고 있구나.
이걸 아는 그 순간 마음에 언제나 기쁨이 생겨납니다. 바르게 해나가는 과정, 그것이 소중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그 자체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현재뿐입니다. 미래는 다 환상이죠. 지금 현재 이 순간 여러분이 바르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전을 마치십니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이 길은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해서 대행수경을 마치십니다. 예, 부탁해서 당신의 육성으로 어떻게 수행하라라는 고 하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붓다가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부탁해서 진정 우리에게 원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바르게 바라봐 보고 있는 그런 노력을 해가고 있는, 지금 현재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부탁께서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붓다의 제자입니다. 부처님 이름 모르고 부처님에게 절을 안 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붓다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붓다가 당신에게 진정 바란 것은 당신이 갔던 길을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벅차지 않나요? 예, 한번 수행해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사두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두